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희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가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은 모압 광야의 마지막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요단 동쪽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이스라엘의 점령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서편으로 진입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명령하신 약속의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입니다. 이 지역은 그런데 이 넘어가기 전에 이 동편을 봤더니 넓은 이 목초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풍요로운 목초지. 여기에서는 우리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목초지는 어디죠? 이 골프장이죠. 골프장이 쫙 이 그린이 보이면 저는 골프는 치지 않지만 가끔 거기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골프 하시는 분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딱 가기만 하면 이 그린 패스처, 이 목초지가 넓은 파란 들로 되어 있는 곳을 쫙 볼 때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목초지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목축을 많이 갖고 있던 이 양과 소, 염소 등등 이 가축을 많이 갖고 있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 목초지를 보니까 광야 생활하다가 지금 이 전리품으로 받은 이 소유물들을 생각하면서 목초지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 푸른 초원을 본 겁니다. 굳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할 이유가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불필요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와 같이 시험에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게 되었나?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본 게 뭐 잘못이냐? 여러분, 눈이 있어서 보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유혹이 온다라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모습에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인간의 본능은 여러분 거기서 보는 것을 좋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죄가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시나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땅을 본즉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지파가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 이 장면이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가축이 자산이 넘쳐나서 이제 서로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겠다. 네가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이라고 창세기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을 선택했다. 그렇죠. 눈을 본즉 좋은 게 보이겠죠. 그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곳이 소돔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한 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이 있어서 바라보죠.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본 것으로 판단하고 본 것으로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순에 구해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라만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육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굴립니다. 민수기 32장 2절 4절에 이 머리 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럴듯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실 땅이 정말 요단 동편이 아니고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지금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며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착지가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곳에 좋은 곳으로 눈을 시선을 돌리며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자신도 속이고 남도 같이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두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내가 편한 그곳을 바라보며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소유를 달라고 합니다. 가라고 하신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이 좋은 겁니다. 이 땅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명한 우리의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내가 편한 것이 지금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편한 곳,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좋은 것을 찾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절대 관가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얻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갓 루벤 지파가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라 12지파가 싸웠습니다. 함께 하라고 하셨고 함께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정복하게 하신 분명한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컴포트존에 있는 거예요. 안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려는 안주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바로 눈에 좋은 대로 내 소견대로 이 사사기의 이 결말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소견대로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나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나름 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순종 앞에서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6절, 7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 분노했다라고 표현되지는 않지만 지금 왜 여기에 앉아있고자 하느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지금
여기서 주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낙심시킬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각각 루벤 지파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오늘 이 두 지파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 시절 초기 40년 전에 일어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합니다. 지금 루벤과 갓 지파가 그때의 이 불순종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질책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모세와 다른 지파들이 보기에 가데스 바네아에는 10명이 부정적이었고 2명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지파들에서 뽑은 스파이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은 2지파가 부정적이고 10지파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보세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예, 보게 됩니다. 근데 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물어야 되고, 그렇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며 불신앙을 보였던 1세대들의 이 모습, 그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지금 2세대들도 그 불순종의 반복의 기미가 보이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저해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 세속적인 눈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공동체는 갑작스럽게 오염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속적인 것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오염되는 세속적으로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본즉, 오늘 성경에서 눈으로 본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은 공동체를 위축시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 증인으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민수기 3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산 증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1세대들을 쫓아가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 바로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을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이 세대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부정적인 자기들의 뜻대로 원하는 각각 루벤 지파에게 그 절차를 밟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함께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같은 목적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지는 지체들이 있는데 연결되어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승리 후에 시험이 찾아오는 이 광경을 또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중간중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눈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본즉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고 그것을 그대로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요? ask해야 된다는 거예요. 묻고 그리고 찾아야 되고 두드리는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루벤처럼 또 가짓밭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고 믿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 붙드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게 다 진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포장되어지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거짓이 진실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진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 생각을 믿으면, 내 눈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만족되지 않을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뭘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 눈에 좋은 것, 내가 편한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불편한 일이지만 또 힘든 일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 그 하루의 선택이, 우리 인생의 선택이 또 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오늘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 눈을 세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며 묻고 또 그리고 찾고 두드리며 그것이 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지 않는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우리가 그런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열려지는 그 놀라운 이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활짝 펼쳐질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들로 또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흩어지는 공동체로 또 모일 때에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목적지가 같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